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제 이 여름이 이제 지나서 해가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아마 썸머 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12시부터는 이제 1시간을 여러분들 더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이제 8시 45분까지 모이시면 되는데, 이거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내일 되면 또 목사님 왜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서 또 전화하시는 분이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립니다. 서머타임 해제니까 1시간 더 주무시고 셀룰러 폰에 있는 시계로 내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연계의 아름다움을 아마 내일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또 보여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둘째 아들,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이 모든 걸 다 허비하다가 이제 자기의 처지가 너무너무 이제 처량하고, 그래서 그럴 때면 이제 누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돌아가야겠다 하고 마음 먹는 그 부분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죠? 이 다윗과 이 골리앗의 이 싸움, 그죠? 이 물매를 돌려가지고 딱 이 골리앗을 이렇게 딱 물리쳐가지고 그의 목을 자르고 이 블레셋 군대를 위해서 가감하게 나갔던 이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참 재밌죠. 그리고 이 성경의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탕자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탕자를 생각할 때 내가 진짜 탕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리 재미있는 책이라도 몇 번 읽으면 더 읽고 싶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는 아무리 읽어도 그 깊은 맛이 있어서 참 재미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분명합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이 주제가 분명하고 또 이야기 중 극전, 이 반전도 있어서 또 거기다가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사랑에 이 감격적으로 이 조화되는 그런 묘사가 있어서 더 재밌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둘째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재산의 분기 중에 하나를 저한테 주실 것인데 그거 이미 미리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미리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저를 빨리 이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은데 안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안 주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주십니다. 이 둘째 아들한테 그 분깃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재산을 들고 먼 이국 나라로 가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이 허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돈이 많고 이 부유할 때는 항상 뭐가 붙어요? 친구들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놀 때는 이 친구들이 아주 재밌게 놀아주지만 이제 돈이 다 떨어지면 친구도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할 게 없어서 이 돼지 치우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돼지를 치우면서 근근히 이 일당으로 먹는 거를 이제 받아 먹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때요? 돼지가 먹는 그 사료 중에 하나가 이 쥐엄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배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여 죽게 된 지경에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아주 풍족하고 품꾼도 많아가지고 이 품꾼들도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지금 이거 남의 집에 와가지고 뭐예요? 먼 이국 땅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자기가 이렇게 뺏어 먹고 있는 그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신세가 처량합니다. 그리고는 이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둘째 아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던 날부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동구밭까지 가서 오늘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면서 늘 눈이 빠지게 아들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아버지가 그 터덜터덜 거지가 된 신세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이렇게 딱 알아보고 먼저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때 아들은 염치가 없는지 아버지에게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요? 품꾼의 하나라고 이렇게 받아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기이한 옷과 금가락지와 신을 신겨서 우리 소를 잡고 잔치를 열자 하는 게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잃은 양과 잃은 은전, 이런 것들이 찾아된 것처럼 이 아들도 잃어버렸지만 그 아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을 다시 찾고 기뻐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의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버지 마음에서는 아무리 죄가 많은 이 둘째 아들이 탕자라도 그가 돌아왔을 때는 그의 죄가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영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한 죄인의 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탕자, 그 둘째 아들이 철들기 전까지 알지 못했던 이 몇 가지 사실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탕자를 바라보면 원래 이 아들의, 이 부잣집의 아들의 신분이었던 그가 종의 직분을 얻으려고 깊이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가지고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종의 신분을 받으려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요? 또 놀기만 좋아하고 생각이 모자랐던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전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의 마음속에 남겨진 고통과 이 자식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을 조금도 이 아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방탕한 친구들과 이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있을 때 그의 고향집에서 이 동구밭에서 늘 그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로 이 아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종노릇을 하다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이제는 피곤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끌면서 고향으로 다가왔을 때 오직 한 분만이 자기를 맞아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는 절대 기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반면에 아들은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했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도 그의 부치는 아들의 모습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아버지는 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침침해서 누구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데
자기 아들만은 저 멀리서 거짓골을 하면서 오고 있지만 대번에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수많은 죄된 생애로 초취해졌을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눈으로 하여금 그 아들을 몰라볼 수 없게는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사랑의 팔로 그의 목을 오랫동안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비천한 모습과 이 누더기의 옷에 남들은 격렬의 눈초리로 볼지라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넓은 어깨에 걸쳤던 좋은 외투로 그를 이렇게 딱 이렇게 덮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해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우리가 잡고 파티를 열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하면서 즐거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탕자와 아버지의 모습을 하늘아버지와 우리의 모습으로 번갈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140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얼마나 친절하고 인자하게 인류를 대하시는지 생각해 보라. 천부께서는 탕자를 사랑하사 다시 돌아오라고 권고하신다. 이제 천부의 팔은 회개한 아들을 껴안으시고 천부의 옷은 그의 남루한 옷을 가리우며 그 왕족에 참여한 표로 반지를 그의 손가락에 끼워 주신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가 비록 이 재산의 반을 가져가서 다 탕진해 버렸을지라도 아직도 그 아들이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죠. 랍비에서 17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생애는 낭비하는 생애이다. 누구든지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재물을 낭비하는 자이다. 그는 귀한 세월을 허비하고 정신과 마음과 심령의 능력을 낭비하고 영원한 복락을 얻는 일에 낙오자가 된다. 자신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재물의 종이 된다.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마음은 세속적이고 추잡한 것을 섬기는 데까지 타락되었다. 이것이 자기 중심주의자가 맞이하는 종말이다. 그대가 이러한 생애를 선택했다면 그대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허비하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잃은 양, 또 잃은 은전, 그리고 탕자까지 이런 다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왔을 때, 찾아졌을 때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잃은 양은 잃어버린지를 알지만 어떻게 찾아올 줄을 모릅니다. 잃은 은전은 본인이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찾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탕자는 스스로 잃어버린 바 되고 또 스스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잃은 양을 찾아오는 분은 이 목자고요. 또 잃은 은전을 찾는 사람은 등불을 켜고 여인이 그 은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탕자는 누가 찾게 되냐면 아버지가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찾는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우리 성령님, 이렇게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극적인 반전이 또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을 합니까? 큰 아들이 등장을 하죠. 여기까지는 이제 만약에 이제 잃은 양, 잃은 은전, 그냥 이 탕자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 이렇게 찾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큰아들을 생각했을 때 갑자기 큰아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어떤 게 이제 생각이 나냐면, 만약에 내가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가지고 가서 다 써버렸어요. 제가 만약에 이 큰아들의 입장이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둘째 동생을 안아주고, 예,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에 반지를 껴주고 그렇게 환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큰아들처럼 아주 외면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게 좋은, 제 동생이 가서 이제 아버지 재산 반을 다 축내고 왔어? 아유, 이게 어떻게 저걸 받아들여? 저는 못 받아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예.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둘째 큰 아들을 보게 되면 동네를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에 막 집에서 갑자기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종들이 뭐라 그래요? 허랑방탕하게 생활해가지고 다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을 당신의 아버지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큰 아들의 마음은 닫혀버립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저 동생이 내 재산까지 혹시 탐내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경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바로 이 큰아들로 대비된 부분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들었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내내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가장 좋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이 렘브란트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렘브란트는 누구예요?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보통 이 화가들은 이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그 그림을 뭐 이렇게 싼 값에 그려주고 근근히 이제 이 먹을 걸 양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살다가 죽고 나면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반고흐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그림을 산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경매에 붙였는데 막 수천억에 팔리고, 부귀영화는 누가 누려요? 그 그림을 산 사람들이 누립니다. 그런데 이 람브란트라는 화가는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이 화가적인 그 유능함을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래서 이 람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이 사람은 호의호식을 하고 아주 부잣집 그 아내를 맞아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아무 부러움 없이 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화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자기가 그림 한 장 그리면 막 수천만 원, 수억 원에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즐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이 뭐 하나 잘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내가 한 그 작품이 비싼 가격에 팔려 나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람브란트는요, 이게 이 세상이 이렇게 재밌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면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람브란트가 자기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언제요? 죽을 때가 멀지 않아서 성경을 접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탕자의 이야기에 딱 꽂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탕자의 이 그림을,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 람브란트가 이 돌아온 탕자라는 그 제목의 이 그림이 그렸는데 얼마나 큰 그림으로 그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그림이 굉장히 커요. 한 2m 60,
2m 폭 이렇게 굉장히 진짜 실제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저도 이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존에 들어가 보니까 싸지 않아. 거의 한 200불에 이렇게 팔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팔리는데 그게 이제 그림을 사면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거를 또 이제 표구를 하려 그러면 또 몇백 불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 가짜지만 가짜 그림이 거의 한 400~500불 정도 되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람브란트가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몇 년 동안 그리게 되냐면 약 한 8년 이상을 그리다가 완성을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람브란트가 처음에 이 그림을 그릴 때 누구부터 그림을 그리게 되냐면 탕자부터 그리게 돼요. 이 탕자의 그림을 막 이렇게 그리는데 이거를 이제 8년 동안 그리는데 그냥 바로 이제 그림을 시작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 15장을 6년 동안 묵상을 합니다. 6년 동안 묵상을 하면서 이 탕자가 바로 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재산과 시간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돌아오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모습이 바로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였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이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때부터 2년 동안 그리기 시작한 처음의 인물이 바로 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탕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보이세요? 잘 보이지 않죠? 근데 머리가 어때요? 머리가 나만한 게 없어요. 빡빡 머리예요. 대머리는 아닌데 머리가 조금 있는데 머리가 이게 거의 다 빠지고 거의 이제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남루한 옷을 입고 모든 가진 고생을 다 한, 그리고 한쪽에는 신발도 없어요. 그래서 맨발로 살아가는 자기의 인생에서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정말 모든 것을 다 허비한 탕자의 모습을 이게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이렇게 누구를 안고 있어요? 아들을, 둘째 아들을 이렇게 딱 안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손이 보이시죠? 손이 달라, 그죠? 어떻게 달라요? 한쪽 손은 가늘고 길어요, 그죠? 근데 한쪽 손은 굉장히 투박하면서 커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을 한 건데요. 람브란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손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한쪽의 이 오른손은 어머니의 자상하고 섬세한 사랑의 손을 나타내고요. 왼쪽에 이 크고 투박하고 넓은 이 하나님의 그 자애로운 그 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람브란트가 그리기 시작한 두 번째 인물은 누구였냐면, 아마 이 종들은 맨 나중에 그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렸는데 누구를 그렸냐면 첫째 아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마 한 1년 넘게 그 작은 아들을 이렇게 그리다가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자기는 이제 탕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을 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큰 아들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큰 아들의 얼굴 표정을 어떻게 그릴까를 고민을 하다가 계속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이제 탕자인데 내가 둘째 모든 것을 이제 허비하고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었는데 큰 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내가 과연 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자기는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현해 놓은 그 큰 형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 바로크 시대에서는 유화를 그릴 때요, 이 주인공의 모습을 가장 큰 빛을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의 주인공을 누구로 삼았냐면 아버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이 가장 환하게 빛납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은 유산을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큰아들에게도 그 빛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어때요? 얼굴이 밝습니까? 아무 표정이 없어요. 차라리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성경에서 나오는 큰 아들의 모습은 어때요? 좌불안성이에요. 제가 왜 돌아왔지? 쟤 죽었던 거 아니야? 혹시 돌아와서 내 재산을 또 탕진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 두려움과 화가 막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같이 즐기자 그랬을 때 아버지 저는 아버지 집에 늘 거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늘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창기와 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먹어버린 저 아들을 받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에게 염소 새끼 하나도 베풀지 않았지만 돌아온 저 탕자 같은 아들에게는 소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그 모습이 아닌 그냥 아무 표정 없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그렸어요. 자, 이 렘브란트의 자선전을 보게 되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에 있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큰아들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화도 못 내고 자기는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아예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모습인 무표정으로 그려놨다라는 것이. 그리고 렘브란트는 이 큰 아들의 손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한쪽 손은 약간 밝은, 그러나 다른 한쪽 손은 굉장히 어두운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자비의 손이 뭘 감싸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완전히 둘째 아들에게 이 정을 닫아버린 그런 암흑의 손으로, 그래서 이 자비의 손을 암흑의 손이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쪽에는 신발을 신고 있고 다 떨어진 신발이지만 다른 한쪽에는 아예 신발을 벗은 맨발의 발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이 탕자의 모습인데, 자, 탕자의 모습인데 불구하고 오른쪽에 뭘 차고 있냐면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람브란트의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이 탕자가 왜 칼을 차고 있지? 혹시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력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치기라도 해서 강탈하려고 하나? 라는 그런 의문도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차고 있던 오른쪽에 차고 있던 이 칼은요, 뭘 표상을 하냐면 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표상하는 그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이 먼 타양 지역에서 모든 것을 다 팔았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식인 이 칼은 팔지 않고 자기에게 고이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아보고 이 아들을 안았을 때 그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던 이 칼을 보면서 아직도 내 아들 그러면서 감싸 안은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 큰 아들에게는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큰 아들은 발을 한쪽만 그려놨어요, 렘브란트가. 그래서 왼쪽 발에는 아주 좋은 가죽으로 된 그런 이 신발을 신고 있지만 오른쪽 발은 나오지도 않고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있는 모습을 하면서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거하긴 거하지만 항상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그 큰 아들을 표상을 합니다. 자,
이 렘브란트는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이 아버지의 사랑인데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아버지의 외투를 가지고 있는 그 빨간색 외투를 표상하면서 이 아버지가 이 빨간색 외투를 벗어서 아들에게 이렇게 덮어주면서 성부, 성자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피의 보혈을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덮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들을 구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자기가 탕자이기도 하고 큰 아들이기도 하고 자기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공감하면서 다 그려놨는데요. 렘브란트가 이것을 8년 동안 그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렘브란트가 결혼하자마자 결혼하고 2년 만에 큰 딸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큰 딸이 몇 개월 만에 죽게 돼요. 그리고 또 2년 있다가 둘째 딸을 갖게 됐는데 그 둘째 딸도 몇 개월 있다가 또 죽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 딸을 가졌는데 셋째 딸도 한 1년인가 살다가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이제 마지막 넷째 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굉장히 연약하게 태어났어요. 자, 어렸을 때부터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던 이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씩 죽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도 더 자기는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이제 막 아들을 낳고 자기 부인도 30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정말 유복자처럼 아버지랑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의 모습을, 자라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회개하고 이 그림을 그리기 이제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림이 거의 끝마쳐질 때 이 아들이 26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이 굉장히 귀했는데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모습이 둘째 아들 이 탕자로 이렇게 복선으로 이렇게 기록되면서 이 아들을 생각했는데 그 아들을 이제 잃게 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완성됐을 때 아들을 잃었을 때 그 마음. 그래서 이 렘브란트는 자기가 탕자이기도 하고 큰 아이들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잃어버렸다는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잃은 탕자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돌아왔을 때 우리를 반겨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남루한 모습에 정말 신발도 없고 머리는 다 빠지고 정말 옷은 거지꼴이 되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겐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칼의 징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반겨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째 아들을 생각했을 때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반기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도 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경배를 드리지만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 연말이 지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아닌 우리를 골고루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